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요, 뉴스 하나가 시원한 소식이 없죠. 네. 시원한 소식이 없어요. 부동산이요,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천정부지로. 네. 그리고요, 코스피는요, 이번 주에도요, 올라갈 때도 있고요. 올라가면 5%예요. 떨어져도 5%고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이번 주에만 한 2번 발령됐을걸요. 예.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이 코스피에 물려있대요. 올라갈 때 사버린 거죠. 올라갈 때 사버려가지고, 이 떨어졌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는 어떻습니까? 물가요, 말도 못합니다. 삼계탕 하나를 자시려고 해도요, 18,000원이에요. 네? 18,000원 하나에. 근데 이거는 표준이고요. 조금 잘하는 데 간다 하면 2만 원 넘어가요. 2만 원 넘어가요. 근데 내 월급은 올랐습니까? 월급은 안 올랐어요. 그래서요, 옷도 안 사고요, 사람들이요. 휴가도 많이 못 가고요. 외식 물가도 그러니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외식도 자주 못 한대요. 그런데 덥고 습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짜증나는 한 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안 좋은 세상 속에서, 안 좋은 소식만 가득한 속에서, 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참 수고와 고생이 참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 그런 마음을 잘 이기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실 것이고 또 위로하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간 동안은요, 맥주감사주일이 있었고요. 다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설교를 7장을 하다가 2주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맥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것 있었죠. 바울 사도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하자 한 반대자는 그러면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야. 이신칭의의 복음은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요 문제를 말씀하는 게 로마서 6장이었어요. 그럼 로마서 7장은 뭐냐? 아니 그러면 율법이 결국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율법은 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면 율법은 도대체 왜 있나요? 무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율법은요, 이게 죄를 이렇게 짓게 하는 거라면 그건 율법은 나쁜 것 아닙니까? 거의 죄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라는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로마서 7장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사람이 방종해집니다. 더 죄를 짓게 되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실상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전통을 잘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 이런 것, 도덕이나 계명을 잘 준수하는 이런 율법주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울 사도에게 똑같이 묻는 셈이죠.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잘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지금 바울 사도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반대자들 그리고 우리 중에 일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율법이 거룩에 이르게 할까요?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용어로는 성화시킬까요? 이게 로마서 7장이 다루는 핵심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율법이 죄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어떤 문제부터 짚고 있냐면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의 역할은 뭐냐? 이거를 다루고 있지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7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먼저 바울 사도는 딱 깔아요. 율법이 죄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탐심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 탐심이 죄인지도 몰랐을 거야. 라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심층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차원이냐면 단순히 이웃의 것을 탐내고요. 단순히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가 어떻죠? 배가 아프죠. 누가 이렇게 승진하면 어떻죠? 어이구.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죠. 사실 돈 벌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은데 그런 사람들은 막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나도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면서 막 속이 쓰리죠. 이런 마음이 탐심인데 이 탐심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해서는 안 될 거라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있지 않아요? 계명이 없으면요. 죄라고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마음이 다 그렇지 뭐. 사람 마음이 좀 그렇게 좀 속쓰리고 남이 잘 되면 속쓰리고 쓰리고 아린 것 아니야?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마음의 문제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탐내는 건 뭐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차원인데 다른 심층적인 차원이 있어요. 율법은요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탐내지 말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지금부터 탐내지 않겠어. 이렇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더 어떻게 하고요? 더 하고 싶죠. 더 하고 싶죠.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층적인 차원인 겁니다. 율법은 딱 여기까지예요.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며 그것이 얼마나 심오하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것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죄입니다. 이건 장난꾸러기의 마음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탐내지 말아라.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모든 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주권의 선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싶잖아요. 왜요? 주권의 문제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자이십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고 싶은 건 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납니다. 내 주인은 나고 내 주인은 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명령하든 거기에 내가 따를 이유가 없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하는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더 기가 막힌 현실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고 하는데, 여기서 기회를 타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군사기지를 삼아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우리 쓰죠. 교두부를 삼아서. 교두부를 삼아서.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에 맞추자면 죄는 계명을 전략기지로 삼아서, 교두부를 삼아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데, 죄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조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초기지, 교두부, 지렛대를 삼아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도구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생각해 보죠. 뱀이 왔어요.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 접근은 이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냐? 다르죠.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다른 것들은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교묘히 바뀌는 게 뭐죠?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스로 왜 의인이라고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축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위선을 가리는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죄는요, 이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를 작은 실수나 결핍으로 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요즘 사람들은요, 죄가 아니라 범죄로만 죄를 국한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다루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찰 부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쵸? 웬만한 분들은 경찰이 안 부르잖아요. 나는 경찰서에 갈 일 없어. 나는 이 땅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들을 어긴 적이 없어. 라고 축소해요, 죄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지. 이런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세상의 법률을 사용하는 것이요. 또 심지어 항상 죄를 죄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셔야지.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또 얼마나 지어. 이거 별것 아닌 거 그냥 넘기셔야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이 율법의 피상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죄가 죽고 내가 산다고 착각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전에 뭐라고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마도 바울 사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유대인, 베냐민 지파였고요. 나면서부터 제가 생각할 땐 바리새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가 율법을 몰랐을 때가 있을까요? 율법을 없이 살았을 때가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닫지 못했었던 때는 그러면 언제냐? 바울이 깨닫지 못했었던 때는 회심 이전을 의미할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회심 이전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식으로 자부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유대교에 갑절이나 더 열심을 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깨닫지 못했었던 때. 근데 왜 살았다고 하죠? 여러분, 이럴 때도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하라와 하지 말라는 613개의 명령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할라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10계명 생각하잖아요. 아니 10개도 벅차 죽겠는데 613개? 우와, 이거 어떻게 지키지? 분명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입니다. 이걸 율법주의식으로 바꾸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또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눈에 보이는 행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 살인 안 했는데 그럼 지킨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나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설교 기억나세요? 형제를 보고 야 이 라가, 야 이 바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너는 형제를 죽인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계명의 진의가 그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라고요? 간음하는 자랑 똑같다. 이게 계명의 진의였다고. 근데 이렇게 율법식으로 바뀌면 지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편법이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라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피해 나갈 수 있는 편법과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율법주의식으로 지키게 되면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의가 높아집니다. 남들보다 우월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을,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됨들을 꿰뚫어보지 않았습니까? 정결 규례도 그래요. 왜 손 안 씻고 먹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밖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건 너를 더럽게 못해. 그럼 뭐가 더럽게 해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해. 그럼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탐욕, 음심, 살심,
분노, 미움, 증오, 이 시기와 질투, 이런 더러운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 그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율법은 손 씻는 게 문제예요. 손만 씻으면 어떻게 돼요? 정결해져요. 근데 안에 있는 정작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더러움 어떻게 돼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이건 엄청난 착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했죠? 대적했죠. 그리고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탈을 쓰고 랍비라는 말씀의 교사들이 그 말씀을 악의 전략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스스로마저 기만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도 박해했던 박해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자신의 죄악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투캅스라는 옛날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안성기 씨, 박중훈 씨 주연의 영화인데요. 안성기 씨가 뇌물을 많이 먹는 부패한 경찰관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안성기 씨가 이렇게 모든 부패하고 뇌물을 받는 경찰관인데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로 율법을 대하면 죄는 없어지고 나는 살아요.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로 진정으로 다가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이해를 가진 자들에게 율법이 온다면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회심 이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예수님을 만나던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죠?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열심의 정체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한 것이요. 그 순간 바울 사도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피상적인 것들이 다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9절 보시면 하반절에 계명이 이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명이, 이건 말 그대로 보면 계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마치 계명이 사람처럼요, 나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계명이 이르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요 상반절을 식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었을 때, 그 율법이 나의 죄인됨과 내 안에 깊은 죄성을 보여줬을 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순간이죠. 초대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어머님도 이렇게 신앙생활이고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요. 그가 정원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그 음성에 순종해서 펼친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예전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이 말씀이 그때 온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의 마음에 파고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친 거예요. 그 영혼의 골수를 쪼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죠. 죄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요, 없던 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잠자던 죄가 깨어난다는 의미예요. 죄는 원래부터 존재했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계명이 오니까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잠자는 사자와 같습니다. 예, 잠을 잘 때 이 사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계명이 오니까 이 사자가 일어나가지고 으르렁거리고 활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늘 내 안에 있었는데 계명이 이르자 그 계명을 발판 삼아 격렬하게 활개를 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살아나면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우리를 율법이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까? 아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고 사망을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 착각 속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착각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율법이 다가오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의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구나. 잠자는 사자와 같은 것이었구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이것이 바로 죽음이지요. 이 죽음은 자기의 파산 선언입니다. 내가 무능하다, 무력하다, 내게 선함에 그 작은 조각도 없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다메섹에서 무너져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먹지 못했던 바울이 이런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요,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점, 나의 의는 싫은 의가 아니라 더러움에 불과했으며 나의 정성 들어온 시간들마저, 그 세월들마저, 그 고귀했던 시간들마저 이제 보니 탐욕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지마저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지.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 짓는 걸 좋아했구나. 내가 죄 짓는 걸 기뻐했구나. 이걸 할 때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 절망스럽지만 말입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왜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죄인을 살려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는 율법마저도 발판을 삼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게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율법이 이런 죄의 강력함과 악함을 데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드러낸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결코 죄인에게 성화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하고 집요한 죄의 세력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씻기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지 말라는 비상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으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오늘도 명심합시다. 그리고 율법 준수에 착각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